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우리가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다음에 7주면 77 49죠. 7주가 지난 다음에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77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여서 시작된 절기가 바로 77절이 됩니다. 이 절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연관된 절기가 되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지났을 때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죠. 그래서 그날을 77절이라고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죠. 그날이 오늘입니다. 정확하게 오늘이 아니라 그것을 기념해서 날짜를 세고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말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강해를 좀 잠시 멈추고 성령과 관련된, 성령님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성안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격을 어떻게 누가 줄 수 있으며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이런 생각이 어찌 보면 지배적일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성령을 자신의 어떤 부리는 도구라든가 어떤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양 그렇게 누구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어디선가에서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신앙의 유린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에 대한 오해와 유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대체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 성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소개하기를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는 우리 한국어로 잘 번역하면 보호자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고 믿는 자들과 딱 붙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신앙생활할 때 떨어지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 거의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긴 광야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넘어가는 거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져와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간에서 결론을 내지 마시고 오늘 모든 말씀이 마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결론을 내리고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겠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 이게 멜랭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꾸짖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꾸짖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인 책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죄에 대입했을 때는 적절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러운 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바로 잡아 주신다. 혹은 밝히 드러내 주신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참 많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저 심판에 대해서라는 세 가지를 대표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 어렵지 않게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주제예요.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주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저 세 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조문 가운데 어디에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적혀 있는 법조문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정죄받고 지옥에 가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죄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라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저 죄가 가장 큰 죄야.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야.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깨닫고 예수를 믿나요?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저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그 사람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10절에서는 이 얘기도 해요. 의에 대해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옳게 살아가는 거, 도리 혹은 규범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란 예수님이, 저 말씀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 거죠. 그 의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서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도 없고 확신에 거할 수도 없고 과연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인 확신과 믿음에 거할 수 있다라고 저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걸 깨닫고 또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우리가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다?
그럼 이퀄을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라는 거죠, 저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바울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하고 믿게 해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모른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12장과 14장에 다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단과 관련된 얘기예요. 사단의 심판. 근데 여기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고요. 또 하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이 심판을 받았고 이미 받았으며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헬러 원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리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구별하다, 가려내다. 근데 이것이 용례로 사용될 땐 이렇게 쓰여요. 재판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여러분, 재판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는 어느 장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렇죠.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두 종합해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사법적인 심판을 내리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미 내리셨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은 인간을 지배할 때 두 가지의 권세로 지배를 하거든요. 인간을 죽음을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또 하나,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인간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너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자유를 얻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가 우리를 피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리고 깨어 있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우리의 어떤 영역 가운데도 여전히 그거에 매여 있다면, 부분적으로 매여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그 부분에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그 부분을 올려드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아주 절대적이고 지배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성령과 친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거죠. 성령님을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정도 알죠.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분이 뭐지? 누구지? 능력인가? 정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 사역에 절대적인 분이셨고 지금도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안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과 18절에 이 말씀과 연관돼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걸 아까 장풍 쏘는 사람처럼
와, 받아라.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충만받는 건 어떤 능력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같아요. 그리고 저것만 보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받아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바울은 쓸데없이 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넣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넣은 거예요. 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고백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술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대표적, 우리가 저 술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요, 마약을 넣을 수도 있고, 이성을 넣을 수도 있고, 명예를 넣을 수도 있어요.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에요. 인격이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기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려라, 이 말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길 바라요. 그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와셔서 꾸짖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보여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게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능력, 두나미스, 파워, 그것만 있지 않죠.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회개해라 얘기하세요. 무릎 꿇어라 이런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사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반응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지배를 받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을수록 우리 안에 성령이 드러나지 않아요. 신기하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잘 찾아보세요.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더 많이 부각되고 많은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생각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안에 생각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더 분명해지고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흔들려요. 여러분, 잘못 받으신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구하신 거예요. 혹은 균형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고, 놓치고 있는 거고, 저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와요. 33절에 그러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 언약이라고 32절에 얘기했던 내 언약은 언제 하셨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두 돌판에 직접 쓰셨어요. 두 돌판에 써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신 거예요. 언약식을 맺으셨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두 돌판을 주시면서 그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율법을 새기겠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언약의 말씀 두 돌판을 보고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남편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어떤 물체와 같은 돌에다가 새기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결혼했어, 하나님과.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야. 너는 죄에 대해서 거룩해야 돼.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약의 77절인 신약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왜 계십니까? 구원받을 때 뽀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신다,
그거 알고 있고 어떤 집회 때 가끔 성령 충만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령이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하죠. 구약과 신약의 연장선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결혼한 신부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 언약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분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더 알려주세요. 죄에 대해서. 내 죄가 무엇인지 책망해 주세요.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단과 관련된 심판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속지 말고 사단을 이기고 경계하며 승리한 삶 살게 해주세요. 라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아까 기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격적이신 분이 소멸됩니까? 그 표현은 뭐냐면 제한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제한받으세요. 마음대로 자신 멋대로 하신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의 결정권은 없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들어오셨을 테니. 성령님은 우리가 나는 성령님 안 쫓을래요. 그러면 제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제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자의로 자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는 것을 원해요. 술에 지배받는 걸 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의 전문가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전문가가 되길 원해요. 전문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해요. 그럼 영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거에 지배받기를 원하세요? 술의 지배를 받으시겠어요? 돈의 지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성령의 지배를 받기로 결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십니까? 붙박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초청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이 주가 되시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작전기도 하고 계세요? 상번제 하고 계세요? 상번제 하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정하세요.